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영적인 그리고 수적인 부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가 날마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 5월에 있을 해피데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행사들이 주께서 기뻐하는 행사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중에 계신 또 여러 가지 것을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보가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 태신자 명단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셔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달을 또한 우리가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 가정의 달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가족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많은 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는 자가 돌아오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육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업과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들과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려움 나오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렁목사님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울렁목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모님과 행복한 가운데 잘 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사오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엄숙희, 최영아, 심근분, 이경숙, 박혜경, 옥순, 권경희, 김용훈, 이경수, 김재관, 최윤정, 최희원, 최영아, 정상현, 정윤재, 정윤민, 허순덕, 최지매, 허복만, 김옥수, 김경옥, 최시우, 그리고 태 속에 있는 동생까지 주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동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니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오늘 같이 합독하고요. 그 전 본문은 제가 잠깐 설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오늘 본문 보면 글로의 지편으로 11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의 집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많은 그 지역 교회에 공통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는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저거 믿을만 하냐? 사도도 아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는데 처음에는 유대교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거든요. 핍박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돌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녀요. 뒤쫓아다니면서 저거 가짜다. 저는 그 복음은 저건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퇴색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비방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그 얘기들이 과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런 것을 자꾸 이런 의심을 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는데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내가 진짜 사도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앞부분에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보다 보면 아마 지금 우리 세대에 있는 교회에서 터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터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게바의 게파야.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나는 베드로 게파야. 나는 아볼로 게파야.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사도 바울이야. 라고 하면서 특정 자기가 그 계파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더 능력이 있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야. 아니 베드로가 진짜 사도야. 아니 그리스도가 진짜지. 이렇게 서로 파당이 갈려진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누가 게바파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냐. 과연 그게 맞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말고 과연 누가 진짜 신이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나는 한두 사람 말고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게 진짜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으면 그 내가 세례를 베푸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에게 몰려들어서 나를 추앙할 것이고 나를 지도자로 추앙할 건데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 내가 지도자가 되거나 칭찬을 받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말의 지혜나 언변이나 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유창하게 언변을 토하고 내가 특정한 기술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게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이 기억 못하고 나에게 주목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져야만 됩니다. 뜻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각자 생활이 다른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한 군데에 모인 이 교회, 그렇다면 생각이 얼마나 다를 것이며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뭉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곳이고 그 복음 외에는 우리가 주장하거나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어요. 먹는 음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뭉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주장하거나 우리가 강요하지 않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이것만 우리가 주장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내어줄 때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 그거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하기 위한 그릇을 잘 만드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외관이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모일 때 교회는 분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예수님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이 나는 원로 목사님 파야, 나는 전인근 목사님 파야, 나는 장로님 파야, 이렇게 파당이 갈라지고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좋아 그렇다면 파당이 갈라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편이 아닌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파, 내 파나 아볼로 파나 게바 파나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내 안에 능력이 많지 않았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내가 너무 드러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가리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때, 물론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그럴 때는 때로는 교회 건물을 자랑할 필요도 있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만 이야기만 하면 안 먹힐 수 있겠죠. 그러니 교회 전도하러 나가는 분들을 보면 교회 자랑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 자랑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나에게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 내 삶을 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그것들이 더 우리 입에서 많이 나와야지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이 나와서는 교회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더군다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은 나는 말이 지혜롭지도 못하다,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 나는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교수급입니다. 교수 중에서도 교수급입니다. 최고급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래서 아주 유대교의 정통한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정통 유대교 학자입니다. 워낙에 그 유대교를 좋아했고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을 만큼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을 신봉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곳곳에 편지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능력 없다,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자기 자신의 것들을 자꾸 버리고 포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언변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전도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이유도, 그 능력도 사실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우리 장로님 운전하시고 또 그 미싱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내가 잘 배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제가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저는 똑똑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탄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먼저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비록 첫 출발점, 어찌 보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얼굴을 맞이하고
이제 막 서로 막 적응해 나가는 그 단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근데 지나가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허점과 단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뿜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 이 반석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삶도 하나님, 내 인생도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 모든 내 능력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살아갈 수 있는 호흡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교회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상 제작해서 올리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